실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 표현은 손자 병법에 등장하는 문구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적을 잘 알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전쟁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다가 마귀에게 넘어지고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먼 길을 편리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할 텐데 갑자기 고장이 나면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차량을 어떻게 운전하며 여러 가지 또 윤활유를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야 하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차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 차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 때가 많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쩔쩔매게 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체 건강, 사람은 누구나가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건강에 대한 지식,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우리 몸을 소홀히 하고 우리 몸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몸에 오장육부가 망가지게 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몸에 해롭다, 좋다, 이런 이제 그런 정확한 건강에 대한 음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우리의 몸을, 소중한 몸을 잘 관리하여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꿈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누구냐? 사단 마귀가 되어집니다. 악한 귀신이 우리의 전쟁의 상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 마귀를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의 표현에 좀 더 뜯어보면 그 말은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배후에 조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이웃을 해하고 그런 이제 모든 것들이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조종하고 그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첫째 이제 거짓말을 잘합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말, 세상의 제도, 풍습,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속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따먹었을 때 이 마귀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 온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마귀의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며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죄악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 이 살인자고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뿌리가 되고 어뜸이 되는 존재가 이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땅을 바치는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땅의 일부를 감춰 놓고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제가 이제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랬는데 사실은 일부분의 땅값의 일부를 딱 숨겨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데 숨겨놓고 성령을 속이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게 된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하고 힘이 있고 재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인간은 힘을 못 씁니다. 마귀에게 딱 이제 마귀의 올무에 딱 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또 죄악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보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말렸더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은 베드로인데 베드로에게 사단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래서 밀가부르듯 그래서 한 영혼 한 사람 갖고 노는 거 사단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사람이 지혜도 있고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재물도 있지만은 마귀 앞에는 순식간에 한 방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짓는 순간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불행한 인생의 첫 단추를 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되면 부들부들 떤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살아있을 때 아무리 용기 있게 살아도 죽음의 때가 오면, 죽음의 시간이 오면 죽음 앞에 모든 인생들은 떨게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가집에 가지 않습니까? 상가집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하지 않잖아요. 뭔가 두렵고 참 두려운 마음들이 앞서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죽음 앞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살아가온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 그 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신 분이었다.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1년에 제사 많은 분은 10번을 하고 12번을 하고 정말 제사 준비하는 분들은 몸서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제사는 우리가 유교적으로는 조상을 공경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그 제사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바울을 예수 믿게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죄악,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바울아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런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되었느냐. 이때 말씀 보니까 역대상 21장 1절 2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심령, 이 사단이 역사하여 심령을 움직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인구조사라 말미암아 3일 동안 전염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 전염병으로 7만 명 가량 사람들이 죽어갔을 때,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이 거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암하게 된 그 사건도 물론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마귀는 또 이제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뭐냐면 저 사람 나쁘다, 저 인간 나쁘다, 저 인간 죄가 많다, 이렇게 사람을 비방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마귀는 옆에서 너는 별 것 아니야, 너는 배달 것 없어, 너는 죄가 많지, 뭐 이러면서 자꾸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옛날에 내가 지었던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고 참소하고 죄악으로 빠뜨리는 존재가 이제 이 사단 마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사단 마귀가 쫓겨났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읽어보면 욥기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 욥을 향하여 엄청나게 칭찬을 하십니다. 욥의 삶을 내가 지켜봤지만 욥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칭찬하니 조금 있다가 이 사단 마귀가 나타나서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욥에게 재물도 많고 욥에게 자녀도 많고 욥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니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잘하지요. 뭐 어떻게 그것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욥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욥은 별거 아닙니다. 뭐 욥이 뭐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의 우편에 사단 마귀가 곁에 서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해방하고 그의 삶이 더럽고 불결하고 죄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자질합니다. 그렇게 고자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는
복음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해방하며 방해하며 졸졸졸졸 따라다니며 방해하는 존재가 이 사단 마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빼닫지 못하게 하고 10뿌리는 비워보니까 복음의 말씀 떨어지니 버떡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꾸벅꾸벅 졸게 해가지고 졸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또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등장한다. 사단 마귀도 이래 보면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더 끌리도록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산에 가면 버섯이 있는데 독버섯 색깔이 알록달록하면서 보통 먹는 식용버섯보다 더 색깔이 아름답고 이런데 그걸 먹으면 독이 있어서 치명타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로 이제 그러니 광명의 천사로, 이 악한 천사인데 속에는 이리와 같은 악한 천사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은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단이 내가 그때마다 내가 가려고 했는데 사단 마귀가 자꾸 길을 막아서 너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로마서 1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가기를 원했지만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바울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며 나를 괴롭게 한 자가 있는데 그 자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였다.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준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방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곧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등장하는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 영혼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쫄쫄 따라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다니며 방해하고 또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존재가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였을 때 유대인 무리들이 일어나서 돌을 던지며 해방하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동하여 베레아 도시에 도착하는데 베레아 도시에 도착하였을 때도 돌을 던지며 해방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하죠. 그래서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방해하는 무리.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는 이 유대인들은 실상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모임이라, 사단의 무리 집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해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사단 마귀가 이제 하게 되어지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은 거기에 가룟 유다가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가룟 유다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 마귀 가룟 유다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처음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구브로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 그가 나타나서 바울이 그 구브로 섬의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사가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이 마술사를 향하여 의의 원수요 거짓의 가전 악행을 행하는 자여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여 이러면서 그래서 그 마술사에게 저주를 하니까 적시로 어둠이 몰려와서 그 마술사의 눈이 어두워져 맹인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사단 마귀가 마술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총독에게 잘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복음을 해방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사람은 이제 다 약점이 있죠. 여러분, 나는 분을 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살다 보면 분을 내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제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분을 내는데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이 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어떻게 분을 안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분은 사람이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분을 해가 지도록 오래도록 품지 말아라. 왜? 오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품고 있는 사이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고 분을 내었는데 그것이 오래 가게 되어지면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역사해서 더 일이 커지고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을 내되 빨리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을 원해 갖고 있으면 사단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은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이 잘 때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친척이 잘 되는데도 배가 아프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다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데, 이러한 감정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마귀적이다, 육신적이다, 정욕적이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합당한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두루 다니며 그러한 분을 품고 있고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가 신속하게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 마귀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죄 가운데 안내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가 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고난의 시험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마귀로부터는 그런 이제 시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시험을 능히 이기면 또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의 이 시험은 고난의 시험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마귀가 죄의 시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을 때 이 마귀가 나타나 시험하는, 죄 가운데 이끄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은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하여 이 마귀가 성공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하는 일에 이 마귀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죄 가운데 이끄는 데는 이 마귀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마귀가 침투를 합니다. 교회에도 유혹하는 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잘하는 존재가 최근에는 이제 이단 세력 가운데 신천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단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일삼는 단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 시험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심령에 부러진 옥토에 부러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길가의 밭, 단단한 마음의 밭에 부러진 그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그 새는 사단 마귀라 그랬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빼앗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질병을 줍니다. 물론 이제 모든 질병이 마귀에게 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몇몇 또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함으로 질병이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 이렇게 됩니다. 1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였는 것을 사단에게 매인받았다. 사단에게 오는 질병으로부터 고생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에 질병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추측하기로는 이제 바울에게 눈병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육체의 가시라 그렇게 고린도서 10장 7절에는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체의 질병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이 이제 질병이 들리잖아요. 온몸에 종창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질병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이 질병이 어떻게 왔느냐? 욥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께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치니까 사단이 욥을 치니까 악창이 일어났다. 악창이 생겼다. 사단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쭉 둘러봤는데, 그러니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자주 넘어지는 영역은, 성경에서 기록된 자주 넘어지는 영역은 음행입니다. 성적인 방탕, 성적인 음행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근친상간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사단에게 내주었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아래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수치스러운 일이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음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 부부가 분방을 해서는 안 된다. 부부는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별가는 그 외에는 부부는 항상 이제 합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줘. 왜냐하면 분방을 할 때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하여 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잘 이용하는 이 성적 유혹에 우리가 껴있고 넘어지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영 불리하잖아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면 저기 마귀 온다, 이렇게 딱 보고 우리가 피하고 마음을 경계하고 우리가 좀 단속을 할 텐데, 도무지 이 마귀는 언제 왔는지, 언제 내 생각 속에 들어왔는지 모르게 살짝 들락날락 하니까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여기에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곳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준비하고 갖추어서, 그러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대적의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고, 또 나아갈 때 악한 마귀 사단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을 하라, 이렇게 유혹하였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기고 또 영적인 전쟁을 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